자, 오늘은 2000 몇 년도요? 20년도 첫째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성안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안교회 안에 가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나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또 모든 새 일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첫 번째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첫 번째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8절에 있지요. 1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에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 일이 뭘까를 알아야 되겠죠? 이전 일. 문맥적인 의미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16절과 17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 일이에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이 사건이 뭘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짜로 있었어요. 사실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다 가운데 길을 냈대요.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지름길을 내고 뭔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냈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일.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몇 년 만에 해방이 되냐면 40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고 민족 전체가 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인가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 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으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일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큰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큰 일이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출애굽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기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사건보다도 더 큰 역사였던 바벨론의 포로 해방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하고 있는 말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시 귀환한 것,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몇 년 동안 강점기가 있었죠? 36년이라 그러지 말고 만으로 하자고. 나는 많이 해봐야 뭐 좋은 것도 없으니까 35년입니다. 35년이 조금 못 되는데 35년의 시간 동안 일제의 그 침탈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어떤 국세의 정치가들은 일제를 청산 내지는 청산해야 된다. 이게 구호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일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일제 치하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었다? 일본화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서 있으니까 얘기하겠지만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났어요. 그쵸?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으니까 30년 해가지고 두 세대가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난 사람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도 어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예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를 해방할 것을 약속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해방해 줄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를 새 마음으로 드리게 된 우리 성안교회 식구들한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지나간 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양문교회라는 교회로 처음에 왔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튼 지난 시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좋은 일이 됐든지 슬픈 일이 됐든지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든지 해묵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새 술은 뭔 푸대에 담으라고요? 새 푸대에 담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안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상태를 보아하니 안 되겠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에요? 상처를 더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아픈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와서 얘기했지만 가끔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은데 망설였어요. 고향이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 있고 젊은 교육자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기가 선뜻 저라고 사람인지라 선뜻 내켰을까요? 내키지 않았을까요?
좋은 자리도 많은데 말이야. 예.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래요. 돌아오게 되면, 그러나 돌아와서 지금 2년 좀 지나고 이제 3년 차가 들어갔네. 만 3년 차가 들어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 부채가 얼마가 있었어요? 이 액수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을 갚았어요. 예배 중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유례가 없는 일.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양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일들,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다 버려버려야 돼. 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요. 세상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놔두래요. 놔두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그 신정, 절기를 셉니다. 설을 세요. 그런데 우리와는 좀 다르게 우리의 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9월달이에요. 9월달. 그들은 9월달에 그 설을 세는데 그 설을 셀 때에 회당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나팔을 순양의 뿔로 만들었는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한답니다. 뭐로 회개한대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그 죄를 다 회개한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일을 한대요. 첫 번째는 뭐를 하고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1년 동안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찾아간대요. 그게 일이랍니다. 찾아가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화해를 구한대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있는 같이 그 자리에서 구약성경 미가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찾아봅시다. 미가 7장 19절에 뭐가 있길래 미가 7장 19절 읽을까요? 미가, 구약성경 미가 7장 19절 잘 안 찾아보는 말씀이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예, 19절만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어느 분 찾아가고 읽었는데 7장 19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진대요? 바다에다 던져버리랍니다. 근데 7장 19절에 읽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 던져버리라고요? 바다에다 던져버리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것, 지나간 모든 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래. 그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의 거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타가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도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이것 때문에 그랬대요. 사람 사이에 막혀진 것 다 풀어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 다 풀어내고 날마다 새해마다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신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견 있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늘상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사람과의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거 그거요 다 털어내버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 막힌 거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옛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4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찾아도 되니까요. 25절 합독합시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있는 말씀이나 그러니까 지나간 거 다 어디에다 던져버리라고요?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장차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로 곧 있으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고 지금 2000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그것을 너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날마다 잊어먹기를 잘하는지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어디에가 강을 낸대요?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읽었던 16절하고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16절 보세요.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 가운데 뭐를 내고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근데 19절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내가 광야에 뭐를 내고요? 길과 어디에다가 또 강을 낸대요? 사막에다 강을 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이나 바벨론 상황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양문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네. 입이 붙어가지고 저도 이제 얼른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시작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며 새 일을 시작하니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보시면 또 뭐라고 표현했나?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얘기하고 또 시랑과 타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아니고 어디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누구를 존경한다고요?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존경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 이방 사람들도 시랑과 같고 타조와 같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됐나? 2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몰았는데 또 강을 내라. 강을 내가지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들짐승을 먹이기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먹이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반절에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너희 백성 원래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특별한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실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 참으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런 2020년도 한 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알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백성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21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합독합시다.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감동이 별로죠.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고 우리 인생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해방을 받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랍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장 5절부터 6절까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을 허락하신 이유, 성도라고 하는 직분과 또 우리 성안교회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누구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그동안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20년도 시간도 좋아요. 날짜가 좋자고 20, 또 뒤에도 뭐죠? 20. 세상 용어로 이걸 가리켜 땡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땡, 2땡이죠. 20땡이죠. 20땡.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건 사실이지요?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네요. 이 자리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또 주인을 잃은 뭣도요? 우리 교회에 뭐가 악기가 2대가 있어요. 뭐하고 뭐죠? 피아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오르간이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얘기니까 이 자리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저부터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실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가운데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것 잘했던지 잘못했던지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18절에 그것을 했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고 2020년도 한 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까를 바라보시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